오늘 본문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모두가 알고 있을 법한 그런 아주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홍해의 기적이라고 그러죠. 그런 홍해의 기적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이미 놀라운 작전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분이시다라는 것, 그것을 또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이루시기 전에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진을 치라 라는 명령을 내리시고, 또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디에 진을 치라고 명령하셨냐면은 발음하기도 어렵네요. 비하히롯 앞에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바닷가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홍해가 있습니다. 홍해 막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앞이 막혀 있는 곳에 장막을 치라라는 것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막을 친다, 진을 친다는 것은 그곳에서 한동안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바로가 이제 알게 되거든요. 바로가 알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사람들은 도관에 갇힌 쥐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도록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계획을 하신 바였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긴 했지만 그냥 내보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교활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이 청탄군을 보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는지 이렇게 다 추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청탄군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묘절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성경을 보면은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와 바로의 백성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권능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적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바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모든 애굽의 사람들이 후회를 하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줬는가? 우리에게 아주 큰 손해가 생겼다. 이렇게 후회하는, 전부 다 이렇게 후회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그들을 치는 것으로 마음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것으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미래에 할 일도 마치 현재처럼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가 비하히롯에 진을 치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이것을 혼자만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바로가 추격해가지고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 라는 것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바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 것을 후회하고 사람들과 함께 이제 모여가지고 군대를 출격시키는 것을 이제 결정을 하고 출격을 시켰습니다. 근데 바로에게는 어떤 마음이 간절했냐면은 내가 직접 이스라엘 인간들을 묘절내겠다, 이런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가 친히 군대를 이끌고 나갔다 되어 있습니다. 친히. 그래서 지휘관들을 세워가지고 가장 좋은 애굽의 전차 600대와 또 다른 기타 전차들을 이끌고 나갔습니다. 애굽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멀리 보니까 막 희뿌연 막 먼지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봤더니 애굽의 군대가 이렇게 막 오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의 군대는 최강대국의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민족들에게 이 두려움을 줬겠습니까? 그 군대가 눈앞에 보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여러분, 울고 싶은데 뺨 맞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막 울고 싶은데 울지를 못하는 겁니다. 체면이 있으니까. 울만한 그런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누가 뺨을 탁 때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원하게 우는 거죠. 막 우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그래도 광야 생활이 힘들었습니다. 지금 막 두려웠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불평하고 싶은데 이 불평도 못 하겠고 누가 불평 먼저 안 하나 이렇게 막 하고 있었을 겁니다. 자, 이런 이 불만스러운 마음이 마치 폭탄을 터뜨리는 폭약과 같이 이 마음에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눈앞에 나타났던 애굽의 군대가 폭탄을 터지도록 만드는 불꽃을 팍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음속에 있었던 불만을 이제 마음껏 터뜨립니다. 마음껏. 그야말로 울고 싶었는데 뺨 잘 때렸다, 이렇게 된 겁니다.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애굽에 무덤이 없어가지고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만드는 것이냐?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더 좋았는데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 쓸데없이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말들을 막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말을 듣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 마음이 막 미어지는 것이죠. 내가 나 잘 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런 말을 듣고 있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말에 대해서 담담하게 반응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경외하지 않는 자는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담대히 나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었지 않습니까? 담대히 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담대했던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볼 때는 담대한 것처럼 이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기의 순간이 딱 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경외하지 않는 자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재앙들을 다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올 때 그냥 나왔습니까? 아니죠. 애굽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이고 제발 나가십시오 하면서 막 은금 폐물을 다 손에 쥐어주고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위기가 닥쳐오니까 거침없이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지금 현상이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껏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한순간에 까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불평, 불만을 일삼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일평생 살아온 대로 사는 것을 고집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연약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러한 인생 가운데 부어집니다. 자,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은혜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 속에서 완전한 변화를 사람은 경험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작전을 펼치십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난 작전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진을 치도록 만드시고 또 그 뒤를 애국 군대가 추격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작전 속에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작전을 시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람에 휘날리는 겨와 같이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황에 따라 번개같이 정말 너무나 가벼운 말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의 고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13절부터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신중해라, 하나님 앞에서 진중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볍게 했던 고백과는 정반대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 할 수 있는 이 믿음은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덕이 되지 않는 말을 하지 않고 도리어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최고급 승용차가 생각났습니다. 갑자기 왜 승용차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최고급 승용차와 안 좋은 그런 차와의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에는 저는 승차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승차감. 안 좋은 차를 타면은 이게 승용차인지 달구지인지 표시 구분이 안 됩니다. 땅 노면이 그대로 읽힙니다. 지금 이런 울퉁불퉁한 데를 지나고 있구나. 그런데 최고급 승용차를 타면 어떻습니까? 조금 울렁거리기는 해도 그래도 아주 편안하게 쭉 갑니다. 왜냐하면은 이 충격을 흡수하는 서스펜션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엄청난 이 역할의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고급 승용차는 이 노면의 충격을 흡수를 합니다. 흡수를 해가지고 이 탄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 안락함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믿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 믿음이 어떤 것이냐? 이처럼 보이는 것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충격이 옵니까? 솔직히 살아가다 보면. 그런데 그 충격을 그대로 내가 안 받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있는 믿음이 그 충격을 다 흡수를 하니까. 나에게 충격을 흡수를 해가지고 내가 충격을 받지 않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할 수가 있느냐? 나는 지금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통을 겪는 상황을 내가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덕이 되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덕이 되는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와 같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스트레스적인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인 모세가 더 큰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그냥 따라가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큰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말 안 해도 뭐 그것은 뻔하게 나옵니다. 근데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죠? 더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세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즉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또 나아가서 이 사랑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작전을 믿는 사람은 마치 운동선수처럼, 훌륭한 운동선수처럼 자신이 해야 할 작전에 따라서 성실히 수행해 나갑니다. 자신의 할 일을 수행해 나갑니다. 하나님이 감독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이끌어 가시고 또 애굽의 군대의 추격을 받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눈으로 볼 때는 큰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있었던 고난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고난은 당하기 싫은 것이죠. 힘드니까.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고난마저 유익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작전 안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작전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은 어거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살아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의 작전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됩니까? 믿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믿는 자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모세와 같이 또 시편 119편을 기록한 시편 저자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의 작전을 완수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